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지속해서 복음 누릴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예요. 그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복음, 언약을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제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피제사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러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의 재앙에서도 구원받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복음을 잘 알고 또 이제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오던 사람인데 노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세 아들이 자식들을 낳으면서 이제 인구가 번창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냥 열매만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또 가공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포도즙을 이렇게 물 대용으로도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노아가 포도주를 따놨는데 이게 즙이 되고 또 이제 이게 발효가 되고 그래가지고 술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맛이 생 포도 열매 먹을 때하고 주스 먹을 때하고 주가 됐을 때 술이 됐을 때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막 안에서 이제 이 포도주에 이제 취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체가 벗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장막 안에서라고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이 노아가 자기 개인 장막 안에 틀어박혀서 술을 마셨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막 안에 딱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그 포도주에 이제 완전히 심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포도주에 완전히 꽂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에 꽂혀가지고 뭐한 거예요? 술을 탐욕한 거죠. 탐욕하다 보니까 이제 그 테이프가 끊어질 정도로다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체가 벗어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노아를 보게 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그 홍수 시대를 이겼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누리던 사람인데 잠시 노아가 이 복음 누림을 놓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었다고 하면은 탐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복음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었다고 하면은 균형을 잃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은 완전해요? 부족해요? 완전해요.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잃거나 탐이 커거나 이렇게 잘못된 대로 빠지지 않게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실수했다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누리고 오다가 신기한 이 포도주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 누림을 놓쳤어요? 지속했어요?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을 잠시 놓쳤더니 완전히 술에 집착을 해가지고 빠진 거죠. 그 결과 방탕에 빠지게 된 겁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방주를 졌어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왜 방주를 짓느냐 이 멀쩡한 날씨에. 그래 배를 만든다고 하면 강가에서 만들든지 바닷가에서 만든든지 저수지에서 만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또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있냐. 바보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겠죠. 말씀 받고 말씀 전해준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 직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 피제사를 노아가 직접 드렸어요. 그잖아요. 제사장이란 말. 그리고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잖아요. 왕같은. 그러면은 이 노아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어디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자녀들에게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안도 잘 다스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제사장으로 또 이제 저주와 재앙이 그 틈이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뭐를 해야 돼요?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복음 누림이 놓쳐지니까 균형 깨지고 균형 깨지니까 틈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술에만 탐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방탕의 결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술 취한 거. 자, 그럼 이걸로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으면은 복음 누림이 지속이 돼야 될까요? 지금 멈춰도 될까요? 지속이 돼야 된단 말. 그래서 24시라고 하는 얘기가 항상 해요. 순간이야. 계속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복음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복음 누리는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이제 그 함이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 벗은 것을 보고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두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벗은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보는 데에도 집중해서 보는 게 있고 지나가듯이 보는 게 있고 그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고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즐기면서 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딱 보고서는 아니 죽다가 살아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는 속에 그걸 가지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에게 직분이 세 가지씩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분 감당할 새가 어딨어? 이 지금 이렇게 저기 방탕할 새가 어딨냐? 직분 감당하기도 힘든데 아버지가 뭐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뭐 지 할 일도 지 못하면서 뭐 우리 보고 어쩌라 저쩌라 그러셨나? 그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경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고 있는 이 함의 태도는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래? 율법적이에요. 비판적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 자신도 사실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그 시대의 부모를 잘 만나서 그잖아요. 네? 그 복음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존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홍수 재앙에서도 살아났다고 하면은 모든 거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의 은혜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 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야 돼, 안 덮어야 돼요? 덮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비난하고 즐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부모님이 율법적이면은요, 자녀가 그 율법적인 부모 밑에서 자랄 때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요. 자, 그래서 잘못하면 혼나요. 그잖아요. 계속 비난받아요. 그러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했다고 회개할까요? 숨길까요? 회개보다는 역기능이 오히려 숨기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혼나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의 이 태도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걸로 드러났지만 평상시에 율법적이고 비난적이고 정죄하는 이 함의 그 태도가 다른 사람 자녀들에게 영향이 끼쳐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함을 소개를 할 때에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보통 부모를 소개하게 되면은 장자 이름을 대고 누구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함이 네 아들을 낳는데 막내야. 네 번째 아들이야. 네 번째의 아버지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함하고 가나안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오히려 장남보다 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함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노아가 깨우고 난 다음에 노아가 다 알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에게는요 제사장이여 선지자여 왕이기 때문에 또 그 앞으로 되어야 될 일들을 노아가 아는 게 많아요, 몰라요? 아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가 한 말대로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예, 맞다고 칩시다. 그것도 맞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함의 영향을 누가 많이 받았다요? 가나안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잘못한 자녀들이단가 누구를 야단을 칠 때 그러죠. 얘야,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사회생활할 때 큰 문제가 되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말하는 말버릇 고쳐야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너 그거 안 하면은 계속 네 본 마음은 아니더라도 갈등이 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함의 그 영향이 가나안에 갔고 가나안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이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못 받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삶이 되어져서 종이 되는 그러한 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당연히 끼치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내가 복음을 못 누리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면은 컨트롤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잖아요. 내 삶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올바로 알고 복음을 지속해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귀는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 공격했죠. 노아의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할 때에 그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놓친 노아를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또 공격하는 자리가 후대라고 하는 얘기. 렘넌트들을 마귀는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복음의 성도님들은 정말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도 내 자신이 먼저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창세기 3장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지만 복음을 못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근본 문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복음을 못 누리면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순간적으로 이 복음 누리는 것을 놓치게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림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문제들을 찾아내고 치유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근본 문제 영향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근본 문제가 있으면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본 문제 영향을 받게 되면은 모든 문제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았으면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을 때에 근본 문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치유 안 된 것들이 저기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것들이 쓱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내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근본 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은 바깥에서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잖아요. 얘기 듣고서 거기에 끌려 안 끌려? 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점치러 가요, 안 가요? 가요. 내가 근본 문제 영향을 받고 있으면은요, 네? 정신적으로 마음의 두려움도 생기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 오게 되어지면은 막 이제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지난날 어떤 사람은 경제 때문에 그게 상처가 돼서 마음에 상처로 딱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내가 이 돈 때문에 우리 집이 고생을 했어. 그래서 돈 생겼다 하면은 금방 써버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은 쪽으로 발설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어떤 사람은요, 이 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려웠어서. 그러니까 돈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야.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라고 그러면은요, 뭉쳐집니다. 돈이라고 그러면은요, 앞뒤 안 가려요. 인격이고 뭐고 안 가려요.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이라고 거기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본 문제에 영향을 받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저기 숨겨져 있었던 그 상처가 그잖아요. 쑥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야 안 돼요. 이상하게 되는 거.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의 지속이 안 되면 직장생활 잘 하다가 이게 쓱 드러나게 되니까 전에는 아무 영향 안 받고 직장생활 잘 하다가 이게 쓱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직장생활 하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인간관계 안 되어지면은요, 사회생활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안 되게 되면은요, 직장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경제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누림이 안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혼자 밥 먹는 사람도 많고 혼자 술 먹는 사람도 많아요. 가정 가진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울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남편이 바깥에서 술 먹고 오면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바가지 긁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어라. 차라리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안주도 잘 차려줘. 그냥 홀짝홀짝 집에서요. 그러니까 만한이는 안심이 되고 그죠? 어휴, 집에서 먹으니까 그냥 안 해주던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니까 돈도 덜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되는 확률이 더 높대요. 자, 그러면은 왜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허하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을 누리면 괜찮은데 복음 누리면 끊어지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통해서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치유받아야 된다. 이게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셈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옷으로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줬어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가진 사람의 복음적인 행동이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 내가 옛날에 너 허물 덮어줘서 이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뭐해? 나누는 자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허물이는 아버지 노아였지만 사랑하기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셈과 야벳이었어요. 근데 함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라고 빡빡 우길 수가 있어요. 말만 사랑했지 실천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수받고 복음 누리는 체질이었던 셈과 야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복음 누림이 잘 안 된 거예요. 복음 누림이 잘 안 되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비난하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대로 누가 배운 거예요? 가나안이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가 붙잡았던 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셈 후손으로 오세요, 안 오세요? 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지속해서 복음을 누려야 하는지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시도 복음 누림이 되지 않으면은요,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 그 영향을 이기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음 누리는 속에 있어야 되겠고 실제로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 누리는 자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된 사람들은요, 뭐든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것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함은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니까 실수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앞입니다. 그 사람은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복음에 유익이 되는 거냐? 그러면은 해요. 복음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게는 유익이 되지만 복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 해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을 체질이 되면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누림이 안 되어지고 이 육신적인 게 나오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가 똑똑하게 내게 유익이 되게, 내게 이익이 되게,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거를 선택했는데 웬걸 나중에 돌아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 누림이 지속이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피제사들이 그 복음도 알아요. 피제사의 의미도 아는 사람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걸 발견하고 치유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니까 탐욕했다고 그랬어요. 그 탐욕이 결국 방종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이 복음에 체질이 되는데 목숨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자녀들에게 물질의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잖아요. 그 숨겨져 있었던 그런 것들 치유 안 되어지면은 물려준 그 재산 얼마 못 가요.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안 물려줬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될 정도 그런 문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를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물려주지 마시고 복음 확실하게 물려주시고 이 복음으로다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도록 이거 도와주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쓰셔야 됩니다. 딴 데다 돈 쓰지 마세요. 딴 데다 돈 써봐야 그거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자,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많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 할 일이 없는 줄로 아는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안 돼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 속에 벌써 지옥이 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명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가문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귀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의 체질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까지도 치유받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